소요 성경대학.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자기가 받을 구원에 대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냥 받으면 끝 아닌가요? 우리 구원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자신이 다 있으시죠? 네, 다 천국 갈 자신이 있죠. 그러면 뭐 그것만 알면 되지 뭘 부지런히 연구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부지런히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아야 더 좋은 천국을 사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런히 살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교리를 공부합니까? 선지자들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교리를 살펴볼 텐데, 교리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교리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죠? 좀 딱딱한 면이 있어요. 딱딱한 면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정신을 차리고 들으시면 이게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교리는 이 집에 이렇게 벽면 같은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벽이 이렇게 잘 우리 안에 이해가 되면 그 안에 차곡차곡 이제 채울 수가 있죠. 우리가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들어도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밑이 빠져버리니까 아무리 물을 부어도 자꾸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해도 열심히 듣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이런 이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는 이 집의 테두리를, 벽을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믿음에는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는 이제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믿음의 근거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그 믿음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은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을 살펴볼 것인데, 오늘 그 강의의 제목이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가, 신앙의 대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믿는가, 이것이 신앙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어야 되죠? 잘 믿어야 되죠. 잘 믿어야 되죠.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잘 믿는다는 게 어떤 걸까요? 어떻게 믿는가? 잘 믿어야 되는데, 잘 믿는다는 것은요, 바르게 믿는다는 거죠. 바르게 믿는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요, 이 바름을 누가 결정해 주냐는 거예요. 그럼 바름을 누가 결정해 주죠? 신앙의 바름을 결정해 주는 것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이 교회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이렇게 금호중앙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를 말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 이게 이제 여러분이 금호중앙교회 살아갈 때 올바름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회 가보면 때로는 뭐 재판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신조도 세우기도 하고 신앙고백도 세우기도 하고, 신앙의 바름을 정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세워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리나 신조나 신앙고백이나 이런 걸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을 어디에서 정하는가? 공의회라고 합니다. 공의회. 강의하러 넘어오시면 첫 번째 공의회는, 인류 최초의 공회,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공회는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저녁 식사하고 졸릴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졸음을 쫓아내는 마음으로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이방 사람들이 많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대교를 배경으로 한 사람들이 아니 율법도 가르쳐야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아니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그들의 신앙이기 때문에, 이게 그들의 믿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딴지 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들의 믿는 바예요. 그들이 유대교를 믿었잖아요.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런 은혜와 예전에 믿던 유대교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이 있었지만 율법의 완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이 사람들은 예전에 믿던 바와 플러스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사도 바울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아주 명확하게 깨달아라 했잖아요. 저는 사도 바울에게 지혜가 있어서 명확하게 깨달아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에게 지혜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로 쓰임을 받기 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다가 그 다음에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그냥 시간 보낸 게 아니라 열심히 연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신서들을 남긴 거잖아요.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잘 몰라도 연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잘 살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덮어놓으면 평생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할례를 줘야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적지 않은 다툼을 벌이고 막 변론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요, 또 바울도 대단하지만 베드로도 더 대단해요. 뭐냐면 아니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왜 이방 사람들에게 굴레처럼 주려고 하냐, 이 중에 율법 다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하는 거예요. 손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아무도 못 드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할례라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이야기하도록 해줘요. 굉장히 민주적인 방법이죠. 막 얘기하다 결론은 베드로가 아니 우리도 율법을 다 못 지키는데,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고 없는 게 아닌데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자, 우리 4가지만 좀 지키라고 합시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않는 것, 피채 먹지 않는 것, 목매달아 죽인 제물을 먹지 않는 것, 음행하는 것, 요 4가지만 좀 지키도록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유. 이게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예요. 예루살렘 공의회는요, 예전에 믿었던 신앙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새로운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이 서로 막 논쟁을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믿는 바를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처럼 옳고 그름을 따지기 쉽지 않은 시대, 또 유튜브 영상을 봐도 다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그래서 성도님들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은 이런 시대 안에서는요, 이 옳고 그름을, 신앙 안에서도 옳고 그름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이 신앙의 말씀도 잘 봐야 되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통합측이라는 그런 큰 교회 안에서 혹은 그런 교단들이 모여 있는 더 큰 공의회에서 무엇을 신앙으로 정의를 내리는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의회를 소집했어요. 첫 번째 공의회가 니케아 공의회, 325년이에요.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를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막 전쟁을 하는데 하늘에서 십자가 같은 모양이 보여. 그리고 음성이 들려요. 이 모양으로 네가 승리하리라. 그래서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내려서 로마에 기독교를 공인하죠. 공인은 뭐냐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기독교 이제 믿어도 된다. 숨어서 안 믿어도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80년에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국교로 이제 로마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이 됩니다. 출생 신고가 유아 세례 신고와 동일하게 쓰여질 정도의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것은 이제 명암이 있어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이런 이 날짜를 보면서 325년에 기독교가 공인되니까 막 사람들이 나도 믿는다, 너도 믿는다, 막 이렇게 수면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25년에 안 되겠습니다. 여기저기 있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 사도들, 신학자를 다 모여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이걸 분명히 정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325년에 니케아라는 곳에서 모여서 공의회를 해요. 그래서 신조를 만들어요. 결국에 신조를 만들어요. 신조는 신앙의 핵심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핵심 내용. 그런데 325년에는요, 그 신조 안에 성령님에 대한 설명이 약간 빠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다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에 대한 그런 부분이 너무 빠져서 너무 아쉽다 했는데 380년에 국교가 됐잖아요.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콘스탄티노플은요 오늘날 터키 이스탄불이에요. 이스탄불. 이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에서 이제 황제가 돼서 하려고 보니까 로마에 이 원로원이 너무나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 콘스탄틴 황제가 이거 도저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틴이라고 하는 콘스탄티노플, 터키의 이 이스탄불로 샥 옮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서로마, 동로마 할 정도로.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회의를 해요. 그래서 여기도 또 신조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역사적으로 가장 그래도 권위가 있고 신학적으로 신뢰할 만한 신조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저도 참 궁금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데 뭐냐면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신경은, 그 신조는요 로마 신경이라고 하는 2세기,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전이에요. 훨씬 더 이전, 국교가 되기 훨씬 더 이전에 그때 이제 그 신조는 사실은 그 성도들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상징 같은 거예요. 뭐냐면 물고기 모양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서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하는 것처럼 이건 이제 성도가 되는 상징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였죠? 여기 저도 좀 봐야 됩니다. 마르셀루스가 그 당시에 로마의 주교였던 율리우스 1세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바는 이런 겁니다 라고 해서
이 전달해 준 그 로마 신경을 가장 근거로 만든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거기엔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로마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우리의 신조를 만들지만 그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로마 신경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과 같은 사도 신경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 3번인데요. 첫 번째 페이지 3번. 공의회는 가장 똑똑한 사상가, 유창한 설교가 혹은 가장 열정적인 행동가들이 모이는 게 아니다. 각 지역의 지도자들이 대표로 모여서 형성된다. 참석자들의 출신과 관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견해가 공정하게 진술될 것이 보장된다. 대표들은 성령께서 공의회의 결정을 인도해 줄 것을 기도로 간구하고 주어진 문제를 성경과 가장 잘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 저스틴 홀컴이라는 사람이 쓴 신조를 알면 교회사가 보인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인데요. 왜 이게 중요한지는 맨 뒤에 결론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대표자들이 다 모여서 논의를 해서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조와 신앙 고백과 사실은 뭐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뭐 이런 게 이게 뭐지? 사실은 이게 참 슬픈 현실이에요. 오늘날의 신조라는 말을 청소년부의 아이들한테 얘기하면요, 그걸 모를 거예요.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사도 신경할 때 신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앙 고백하면 우리가 그래도 뭐 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신조나 요리문답 이런 말들은 이제 점점 젊은 세대들은 안 써요. 근데 신조와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이 다 달라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신조는 한 장 더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줄로고 나는 믿는다라는 뜻을 가진 크레도라는 말에서 온 그런 단어인데 교회 초기로부터 전해 내려온 기본적인 신앙 믿음의 내용을 기술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의 엑기스 같은 거예요. 신조는 엑기스 같은 거예요. 개신교의 사도신경과 천주교의 사도신경을 이렇게 비교해 봤어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나머지는 이렇게 그냥 어감이나 단어의 차이지만 천주교의 이 사도신경을 보면 저승에 가시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개신교는 왜 이것을 표현하지 않는가? 자, 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카톨릭 신앙은요, 예전부터 사실은 죽은 자의 구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면죄부도 팔았잖아요. 면죄부. 죽은 자가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연옥에 있는데 땡그랑 하면 이제 천국으로 슉 옮긴다. 그래서 이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개신교의 신앙 고백은 그 죽으셨다라는 표현이지,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올라오셨다는 게 그런 그냥 죽음 너머의 세계로 가셨다 이런 의미다. 근데 카톨릭에서는 지옥에 가셔서 예수님이 전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옥에 가셔서 전도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지옥에 가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또 이렇게 신앙으로도 믿어요. 또 이 사람들이. 그 밑에 보면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와 라고 되어 있죠. 공교회라고 할 때 공교회가 영어로 보면 캐톨릭 처치예요. 캐톨릭 처치. 그래서 캐톨릭 교회는 거 봐라, 사도신경에 캐톨릭 교회라고 하지 않냐. 근데 우리는 이게 그냥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이지 카톨릭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차이를 좀 비교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 밑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보면 여러분들이 네 군데만 좀 밑줄을 치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줄,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 밑줄을 이렇게 쭉 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줄에 뭐가 있냐면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밑에서 넷째 줄 보면 우리는 주님이시고 생명의 부여자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찾으셨죠? 끝에서 세 번째 줄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또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정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님 믿습니다, 교회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첫 시간에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너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신조는 이렇다. 그러면 신앙 고백은 뭡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한편으로는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면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볼 부분도 있어요.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면 C.S. 루이스가 얘기합니다. C.S. 루이스가 신조와 더불어 신앙 고백을 소유하는 것이 어떤 가치를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지니는지는 다음처럼 묘사를 합니다. 신조는 집의 현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현관, 문을 열잖아요. 문을 열어야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벽난로, 의자, 식탁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조는 현관 같은 것이고 신앙 고백은 방 같은 거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C.S. 루이스가 묘사한 것처럼 신조는 이단과 정통을 구변시켜 주는 신앙의 테두리지만 신앙 고백은 그림에 칠해진 색같이 테두리 안에 무엇을 칠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조가 뼈대 같은 역할을 한다면 그 밑에 설명을 두면 특정 교파가 훗날에 작성한 진솔은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신조는 정통과 이단을 구별시켜 주지만 신앙 고백은 교파의 특색을 구별짓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때때로 유아 세례에 대해서든지 혹은 종말에 대해서든지 예정에 대해서든지 성만찬에 대해서든지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념을 설명을 할 때 고백되어지는 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을 보면 밑에 일부러 이렇게 적어놨어요. 신앙 고백이 엄청나게 많아요. 성공회는 성공회 나름대로, 루터파는 루터파 나름대로, 감리교회 조상격인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아르미니우스주의로, 우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감리교를 가보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안 해요. 장로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세라파라고 하는 것은 도르트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스코틀랜드 교회는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개혁파, 감리교, 로마 카톨릭 다 신앙 고백이 있어요. 자, 여기서 퀴즈. 자, 한국,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은 그 나름의 신앙 고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있다, 나는 없다. 있습니다. 있어요. 신앙 고백이 있어요. 신앙 고백은 그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한 교단이나 교파에 따라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조는 예전부터, 교파가 갈라지기 이전부터 동일한 고백으로, 그러니까 벌써 200년부터 한 2000년에 가까운 시기까지 동일한 고백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이 한국 이게 이제 헌법이에요. 헌법. 대한민국 수련의 헌법인데, 헌법 안에 보면 여기에 신앙 고백, 신조도 있고 신앙 고백도 있고 또 교리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네.
자, 이런 게 신앙 고백이지만 조금 새로운 형태의 신앙 고백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시대에 선교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선교에 대한 내용이 신앙의 고백으로 다 들어가야죠. 이건 어떤 한 교파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교파를 넘어서서 특정한 어떤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하는데,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렸죠. 로잔 선언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그런 선언이에요. 시카고 선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시카고 선언은 자꾸 자유주의 신학에서 성경이 오류가 있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이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십시오 해서 성경의 무오성에 대해서, 성경의 무오성이라는 것은 성경 자체가 무엇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오류가 없다,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그것이 이제 시카고 선언이기도 하고 로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게 신조와 신앙 고백의 차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제 이해하실 것 같아요. 다음 장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자, 그래서 신조와 신앙 고백을 차이를 잠깐 알게 됐는데, 그러면 자, 오늘의 주제이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드린 강의 안에 디모데후서 3장으로 되어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교리나 신조나 신앙 고백이나 이제 앞으로 듣게 될 내용들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자기의 신앙을 스스로 올바르게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금호중앙교회 오기 전에 오늘의 교회에서 오래 사역을 하면서 조금 어떤 면에서는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사가족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어느 교회 다니셨어요? 그러면 어느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모르는 교회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아는 교회가 큰 교회들 몇 교회 빼놓고 다 아나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장로교인가요? 감리교인가요? 그러면 몰라요. 장로교인가요? 감리교인가요? 순복음 막 물어봐요. 장로교야? 감리교야? 막 물어봐요.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는데요? 한 10년 동안 신앙생활 했을 거예요. 자기가 10년 동안 신앙생활 한 교회의 교단이나 교파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옳고 그름을 정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옳다고 믿는 것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회에서 정한 신조와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게 따져보면 침례교나 감리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보면요, 다른 게 있어요. 침례교는 아직도 장로교의 세례를 인정을 안 해요.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달라요. 카톨릭에 뭐 구원이 있다고 하지만 카톨릭은 성만찬을 할 때 이 성만찬이 직접 예수님의 몸이 된다고 믿어요. 지금도 예수님의 몸이 된다고. 우리는 기념한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임하는 자세가 되게 달라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래서 카톨릭은 더 성찬에 신중하게 임하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게 절대적인, 이걸 먹냐 안 먹냐가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이게 몸이 된다고 믿을 수 있지? 근데 그들은 지금도 믿어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며 살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이게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은 뭐지? 이게 맞대, 이게 틀리대. 한동안,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한동안 뭐 WCC 그런 얘기 많이 했죠. WCC는 여러분 뭔지 아시죠? WCC 한국에서 막 열 때 WCC 막 얘기를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WCC가 사실 뭔지도 모르고 반대를 하고 뭔지도 모르고 찬성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WCC가 왜 생겨났고 어떤 부분을 지향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WCC가 예수님 말고도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한대. 그럼 그래! 하고 막, 우리 교회는 그럼 WCC 속해 있어 안 속해 있어? 속해 있어서 막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뭔지를 알아야죠.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이게 뭐 후기가 어떤지, 뭐 별이 몇 개인지 이거 따져보면서 음식 시키는데요, 신앙은요 잘 따져보질 않아요. 어느 교회 가요 여러분?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 갑니다. 저는 그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교회의 믿음은 어떤 것인지, 이 교회의 신앙의 고백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 알아야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올바로 스스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를 알아야죠.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를 성경대학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에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성경이나 역사나 교리를 설명을 해드려야 돼. 이런 것을 설명조차 해드리지 않으면 한 번도 들을 기회가 없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아세요? 뭐 평양 대부흥, 장대현 교회, 뭐 언더우드 선교사, 알렌 선교사, 이런 경험만 알지.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 통합과 합동이 왜 나눠졌고,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고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씨긴 김씨인데 내가 무슨 김씨지? 내가 왜 김씨지? 하는 거 똑같아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는 한국교회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배우려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스스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부지런히 살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이것은 그냥 한 번에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면 나중에 퍼즐이 이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딱 하고 이어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로 하면요, 수요 성경대학 빠지지 말란 얘기입니다. 수요 성경대학 빠지지 마시고 이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이 퍼즐을 하나씩 맞춰간다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이런 표현을 아마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패거리 문화에 휩싸이지 않더라. 원래는 당 짓는 것이었는데요, 당 짓는 것에
이 어감이 너무 약해서 제가 일부러 패거리 문화라는 표현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의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당 짓는 것을 이단하고 똑같은 선상에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단은 정말 못되고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당 짓는 것은 뭐 그렇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당 짓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패거리 문화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아까 공의회가 뭐예요? 공의회가 똑똑한 사람, 설교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 모은 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대표를 모아서 각 지역의 입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금호중앙교회 와서 6년 동안 시차례하고 노회에 관련해서 보니까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뭐 수련회를 하나 하더라도 시차례 한 분씩 해서 어느 시차례에도 뭔가 이렇게 그 소외되거나 이런 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다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요, 보면요, 어떤 곳에 있는 분들만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당 짓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제일 오래 살았죠. 그런데 저희 이제 부모님은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무진장 멀다고 하는 무주 진안 장수할 때 진안 전라북도 출신이에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는 이제 전라도 사람만 오십시오, 이러면 교회가 아니죠. 이러면 당 짓는 거예요. 저는 대학을 숭실대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제가 부교육자들 채용할 때 숭실대 출신만 다 뽑아야지, 이게 대학 후배들이니까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당 짓는 거예요. 오늘날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옳게 분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나면 바로 나타나는 것이 당이에요. 당. 비슷한 사람, 지역이나 학연이나 혈연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이렇게 그룹을 만듭니다. 당 짓는 문화, 패거리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요, 비판의식이 없어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다 옳아요.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은 다 나빠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계도 정치도 다 지금 패거리 문화예요. 다 당 짓는 거예요. 비판 정신이 없어요. 예전에는 스스로 이 안에서도 뭘 인간으로서 어떻게 다 잘합니까? 어떻게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죠. 그러면 비판적인 사고로 비판하기도 하고 서로 보완해서 함께 나가야 되는 거죠. 어떤 관점에서 보면 틀릴 수도 있고 어떤 관점에서 잘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걸 다 수용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요 그런 문화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 이야기를 듣고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이 다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이건 올바르게 분별하려고 하는 것을 부지런히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것을 얼마나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이단하고 똑같이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라고 하는데,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라는 말에 그 필립스 번역본인가에 보면 이 세상이 너를 똑같은 패턴에 밀어넣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너는 이쪽, 나는 이쪽에 만약에 가면 이쪽에 발을 딛는 순간 이쪽에 있는 건 다 옳아요, 저쪽에 있는 건 다 틀려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성경대학 하면서 제일 기대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민한 것을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건 저를 만나러 오셔도 되고 카톡이나 전화로 하셔도 되고, 목사님 지난번 강의 때, 목사님 설교 때 이런 부분들은 이런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너무나 많을 텐데, 자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올바르게 말씀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패거리 문화로 들어가기 쉽다라는 거죠. 패거리 문화에 들어가면 설명도 있지만, 세 번째, 비판은 하되 비난은 하지 않아야 되는데 비판적 사고는 잃어버리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비판하고 비난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비판은 성경에서 비판으로 쓰여진,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17장 산상수훈의 비판은 사실은 비난인 경우가 많아요. 비판은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틀은가. 비난은 무엇이냐면 좋고 싫음을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나는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나는 이게 좋아, 이건 비난이에요. 비난. 그런데 나는 좋아도 아니 틀리다고 하는 건 틀리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건 비판이에요. 싫다고 다 나쁜 게 아니고 싫어도 옳은 게 있고, 좋다고 다 옳은 게 아니고 좋아도 틀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저는 뭐 재직회 때나 공동회의 때나 어떤 회의에서든지 교회에서 이런 거 좀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로 회의를 합니까? 근데 우리가 비판과 비난을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비판하는 게 내가 싫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때로는 비판한다고 얘기하면서 싫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볼까요?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이게 비난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비판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않는 자가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비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사고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는 유튜브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사고를 가져야,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옳고 그러면 따져봐야죠. 그 다음에 내가 좋고 싫은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신론은 뭘까요? 무신론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일까요? 좋고 싫음에 대한 부분일까요? 무신론은요, 사실 좋고 싫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신론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신론은요, 하나님이 계신 게 맞냐 틀리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하나님 싫어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 싫어. 나는 그냥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아무리 맞는 증거를 들어도 나는 그냥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게 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죠, 신앙. 무신론이라는 신앙을 옳고 그름으로 자꾸 설명을 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죠. 이미 싫어하고 결정을 하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무신론은 옳고 그름의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그 헌법을 봤는데, 헌법 안에 보면 이제 일단은 신앙 고백이 있어요.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신조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실망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신조가 이런 학자들이 연구한 그 연구에 근거하면 신조가 아니라 신앙 고백 같아요. 이거 신앙 고백 같은 거예요, 신조가. 왜냐하면 뒤에 신앙 고백과 거의 형태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신조는 문 같은 것이고 예전부터 전해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신앙 고백은 할 필요가 있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신조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이건 예전부터 기독교 전통 가운데 있었던 신조를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하면 돼요.
우리도 똑같이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돼요. 그런데 신조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좀 답답하다. 제가 이렇게 뭐 비판적인 사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요리문답은 이게 이제 가르치는 거죠. 소요리문답은 어린아이들에게, 대요리문답은 어른들에게. 그래서 뭐 신앙의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쭉 가다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우리가 장로교기 때문에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참 놀라운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다가 21세기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합니다. 21세기 신앙 고백. 21세기 신앙 고백이 제가 볼 때는 이게 2010년 이후인 것 같은데요. 제 97년에 82회 총회에서 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나중에 맨 마지막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이 총회의 법을 바꿔요. 그러니까 왜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97년까지는 우리가 사실은 신학적으로 막 이제 성장은 많이 했지만 막 이런 신조와 신앙 고백과 이런 것에 구분이 없다가 97년 훨씬 이전이겠죠. 이전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바꿨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 97년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만들었던 우리의 신조라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이렇게 좀 내려놓고, 우리는 예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에서 정한 그 사도신경과 비슷한 그 신앙의 신조를 우리가 동일하게 믿습니다 하고, 대한민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의 통합직교회 신앙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다. 제가 사실 여태까지는 그냥 책꽂이에 꽂아놓고 이걸 잘 보지는 않았는데, 저도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논의를 해서 이것을 만들었을까 하는 걸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대한민국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목사 성도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참 감사한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서론 같은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요, 다음 주에는 초기 기독교에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였는지, 신조를 세우는지 이제 양정호 교수님 통해서 얘기를 듣고, 그 다음 주에는 박원빈 목사님 통해서 종교개혁가들, 또 3월 마지막 주에는 김태석 교수님 모시고 우리가 다가올 시대에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과거, 종교개혁,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제 교리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헌법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조와 신앙 고백을 하나씩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 유익한 그런 시간들, 여러분의 집의 테두리, 털을 잘 닦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꼭 빠지지 마시고 참여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